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건 오늘 신약 성도를 말해요. 살아서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에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하잖아요. 만약에 잠자리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 물속에 적합한 몸을 가져야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하늘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몸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몸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영적 세계에 살기에는 이 몸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 혈과 육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요, 거울을 들다 보면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아마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 죽을 때 그 병든 몸, 낡아진 몸을 다시 입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요, 요새 그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 안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요? 만약에 부활했을 때 그 몸 입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병든 몸, 고통스러운 몸, 그 몸을 다시 입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살아났을 때. 오늘 우리가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가져야 합니다. 영은 항구적이고 불변 존재예요.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이고 불변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은 이런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영적 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 몸. 그게 부활인 거예요. 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몸을 가져야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과학자들도요, 원소가 최초 원소는 4가지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봐요. 원소가 지금 원소가 많잖아요. 철도 있고 뭐 마그네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아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원소가 최초 원소는 한 4가지 정도 원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자꾸 뭐라고요? 원소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원시 이 우주는 원소가 몇 개밖에 없었는데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바뀐다는 얘기, 변화돼 간다는 얘기잖아요. 변화돼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돼 가는 거고, 또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로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절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딱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되잖아요. 네?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았던 자들은 변화된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할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면은 다 부활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부활한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마지막 흰보좌 앞에 심판할 때 다 부활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던 사람이든 안 믿던 사람이든 다 부활한다니까. 그들은 한 부류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한 부류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 위한 부활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감각이 있는 상태로 지옥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못 느낀다면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감각 기능이 회복된 그런 상태로 지옥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도 부활하고 뭐라고요? 악인도 부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 그러니까
세 번째요. 우리가 입는 부활은 영체를 입고 영적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몸을 입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7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 자,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왜 대성통곡해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잖아요. 더 좋은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면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순서가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휴거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예수님이 데려오고 낙원에서 데려오고 그 죽은 자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데려오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휴거를 하잖아요. 그거 들림받는다. 네. 17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9절에는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이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부활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교리인데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거는 누가 죽었다고요? 사람이신 예수가 죽은 거고 사람이신 예수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인데 어떻게 죽냐고.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가 죽었고 사람이신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온 인류의 죽음과 온 인류의 부활에 대한 샘플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뭐라고요? 온 인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뭐라고요? 온 인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부활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인류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다 이 얘기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것이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전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까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부활을 보여주고 인류의 부활이 소망이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류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르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요? 더 불쌍한 자다 이런 얘기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 땅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걸 다 즐기고 할 거 다 해야 하잖아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못 해본 거 하늘에 가서 다 하면 되고 더 좋은 거 하면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어떤
어떤 바보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를 택하겠습니까? 잠시 사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잠시 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생이 믿어지면은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다 즐겨야지. 이 땅에서 가질 것도 갖고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누리고 이 땅에서 할 것도 해봐야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면은.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의 것들을 여러분들 나그네는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힘을 위해서 그냥 고통스러운 나그네의 길을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룩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경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인내하면은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영생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활도 없는데 이 세상도 못 즐기고 죽어서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노르웨이 어딘가 간 사람이 35살짜리가 이렇게 트레킹 하다가 나무대 가지고 그 다음날 발견됐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나온 걸 내가 뉴스 봤는데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 무모한 일을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영도 이하로 떨어지는 데서 이렇게 트레킹을 자기들 또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막 트레킹하고 이런 거는요 제가 보기에 무모한 일인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까 뭐라고요? 그걸 다 해보고 싶은 문제니까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거 안 해봐도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외 여행을 좋아해가 집에 가면 여행 프로 많이 보는데요. 내가 여행 현지에 안 가본다 하더라도 별로 마음에 별로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면 뭐라고요? 더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볼 거니까. 우리 집사람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보고 또 지금 눈살을 막 찌푸리고 있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해도 하늘나라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십시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뭐라고요? 만약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그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만약에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만약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침례라는 게 뭐랬습니까? 세례하고 침례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세례는 죄 씻음이라는 것밖에 더 전달하지 못해요. 근데 부활은 뭐라고요? 자,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의 연합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부활의 연합이라니까.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된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활한 몸은 이제 천사들과 같은 몸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영체를 갖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영생의 믿음을 갖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32절에 34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여러분들 맹수라는 것은 오늘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뭐라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 땅에서 육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다 절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바울은 절자매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요, 죄 짓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라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는 옷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히면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름답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행함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마귀에 연합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오늘 마귀가요 마지막 때에 가면 666인을 치는데 그 666인을 받지 않으면 장사하지 못하잖아요. 장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안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순결을 지킨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시대 믿음의 선교들에 대한 얘기인데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같이 찌찌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들 사람을요 톱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여러분들 켠다는 말은 이렇게 자르는 이렇게 하는 걸 자른다고요. 이 세로로 키운 걸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목을 자르는 이건 자르는 거고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목을 켰다는 얘기예요. 켰다. 예. 그런 톱으로 켜는 그런 시험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도요. 여러분들 지금 장작불을 피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장작불 불더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여러분들 요한의 제자 폴리갑도요 장작불을 활활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키주냐고 고백하면서요 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이끌어갑니까? 신사참배한 자들의 후예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장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뭐한 교회입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교회예요. 천황을 모신 신사를 참배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는 일제식민지에 연합되고 독재 권력 하에서는 독재 권력에 연합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구차히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만약에 여러분들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임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세상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세상 권력도 할 수가 없고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도 구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저 터키에 가면은 쿰란 동굴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터키에 가면은 동굴들이 많잖아요. 그 지하 세계가요, 몇만 명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끝났다는 거니까. 그 지하 세계의 규모가 막 지하 수백 미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백 미터로. 네? 근데 아직 발굴이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몇 킬로 된다는 막, 어떤 데는 막 몇 킬로씩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지하 세계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까? 그 시대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몰아치니까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들어가가지고 지하 세계를 건설했잖아요. 그런 연합되지 아니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연합되지 아니한 자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교회는요, 너무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권력을 쫓아 살고, 세상이 죄를 범하니까 교회도 죄를 범하면서 죄인들의 소굴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요새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방송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에 통한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달콤한 소리를 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바울의 믿음의 근본이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어떤 시련을 치르더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자 한다 이 얘기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을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돌로 치는 것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고 수없이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그 부활은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얻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영생은 내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에 봅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얻을 부활이 뭐라고요? 썩지 않는 것이잖아요. 더럽지 않는 것이잖아요. 새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도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실 때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람은 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님의 제사장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것이 진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 보호함을 받고 사랑을 입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침내 주님의 영원한 부활에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